미국 펜실베니아주 어느 도시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니면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제가 읽었던 어떤 글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도시에 살고는 한인들은 생활이 안정된 중산층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인생을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 교육도 잘 시키면서 전문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 부분에서 언제나 말하기를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 교인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예수님 빨리 오라고 하는 것인가 내심 항의하다가 결국 그 목사님을 교회에서 내보냈다고 합니다.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교인들의 믿음 생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설교는 청중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큰 소리로 외쳐도 남의 일처럼 생각합니다. 무관심합니다. 심지어는 불편하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부터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인식이 아주 희미해지게 되었고, 예수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무관심해진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단들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예언 때문입니다. 안식교의 창시자인 윌리엄 밀러가 1844년 10월 22일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을 했습니다. 당시 12만 명이나 되는 안식교 교인들이 미국 뉴욕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교는 이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미 선교회라는 사이비 단체가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르는 자들이 재산을 정리하고 함께 모여서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본부에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몇 년 전에도 이상한 어떤 여자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을 해가지고는 성도들을 미혹한 경우들이 있게 된 것을 보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게 되었지니 이제는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거짓말하는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주장한다면 이단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임할 것처럼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지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 이제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구나. 무관심해지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관심 받게 이 문제를 던져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까지 주님이 기다리고 참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다 보니 재림에 대한 소망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십니다. 당시 그들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삶이 힘드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가 들어온 초창기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핍박을 받다 보니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찬송들을 보게 되면 많은 찬송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들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예수님 다시 오시기만 기대합니다. 그들의 소망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지 아니하고 경제가 발전함으로 삶이 윤택해지고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워지니 이제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세상의 삶에 더 집착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여러 이유들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다고 하여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과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에 관한 수많은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00번이 넘는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모든 예언들이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꼭 한 가지만 남아 있는데요, 그거는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모든 예언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그때는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조용히 오셨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해 주어서 몇 명의 목자들만 알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소식은 아주 조용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을 크게 떠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관심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심과 관련해서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옵니다. 7절 상반절에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고 8절 하반절에 형벌이라는 말이 나오고 10절과 12절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안식의 날이요, 형벌의 날이요, 영광의 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세 단어를 중심으로 그날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 그리고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절 상반절을 다시 봅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안식의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고통을 그치고 영원한 안식을 얻는 날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크게 말씀을 드리면,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큰 이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저주받은 대자연의 환경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대자연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온갖 자연 재앙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죄로 인해서 썩어질 몸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좋아도 썩어질 몸은 끊임없이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게 합니다.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욕심을 부리게 합니다. 바르게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얼마 못 가서 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 로마서 8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몸의 속량.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인 것이고, 우리의 몸과 영혼 전부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여전히 썩을 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에 우리 몸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 몸의 속량이 있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썩을 몸으로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영원히 사는 새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흠과 티가 없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죄와 죄의 비참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또한 그날에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인간의 죄로 인해 썩어짐의 종로로 타던 대자연도 완전한 회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완전한 몸과 완전한 영혼을 가지고 완전한 환경인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안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기는 하지만 완전한 완식,
완성된 안식은 지금 누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비로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때로 썩어질 육신으로 인해 기막힌 시험을 당하고 아픔과 탄식이 찾아온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 환경들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날이 오고 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고 좀 어렵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려다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참고 견디십시오. 소망 중에 참고 견디면 그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모든 수고, 고통, 여러 가지 상처들 다 이제는 내려놓게 될 것이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리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만 그 몸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몸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믿지 않는 자들로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살아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요, 이것을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상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한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날까지 그 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십니다. 정치, 경제, 사회, 예술, 과학 모든 분야에서 나름대로 발전하게 함으로 편리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양심과 법을 따라 행하게 하심으로 세상이 극심한 죄악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섭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별하실 것입니다. 농부가 추수 때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듯이 분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에 들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인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혹시나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주 예수를 믿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합니다. 특별히 아직까지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 그들을 구원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 같은 모습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아주 분명하게 분별될 것입니다. 그날에 믿지 않는다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이 그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선한 일을 힘쓰고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어떤 모임에서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이 섬기는 서울 어느 교회에 출석하는 나이 많으신 성도님, 이분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아픈 가운데 있었다가 한 번은 아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내가 무슨 소망으로 살겠느냐.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는 그 기회를 가질 때까지 나는 이제 내일부터 금식하겠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는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할머니가 금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들이 처음에 그 말을 들을 때에는 뭐 어머니가 뭐 설마 그렇게 하실래나 협박하는 거겠지,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나이 많은 어머니가 월요일 금식하고 화요일 금식하고 수요일 금식이 계속되어지니 덜컥 겁이 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나이 많으신 어머니 돌아가시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어머니를 붙들고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일부터, 이번 일요일부터 내가 교회 나갈 테니까 이제는 좀 제발 음식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어나서 음식을 드시게 되었고 약속대로 아들이 교회 나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가 나중에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금식했는데 배고파서 죽을 뻔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생각하기를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얼마 후가 되면 내 생일이 되는데 생일 선물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꼭 한 가지, 나와 함께 가서 한 번만이라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봅시다. 남편이 거절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교회 가는 게 부담되긴 하지만 생일 선물을 그걸로 달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한 번 가주지.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영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의 날이요 분별의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있다면 믿지 않는 가족 그냥 둘 수 없어요. 정말 이 사랑하면 전도하죠.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남편, 아내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
구원받아야 되지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금년에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다 구원받는 가정 구원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0절과 12절에는 영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10절에 나오는 영광과 12절의 영광이라는 말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10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날에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예수님 받으시는 영광입니다. 12절 하반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날에는 모든 성도들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성도들이 받는 영광도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룬 구원이 완성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데요, 그 이루어진 구원, 이루어 가고 있는 그 구원이 예수님 오시는 날에는 완전히 완성되어질 것이고,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만족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들을 하지만 우리 속에는요, 은근히 자기를 내세우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썩을 육신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주 철저하게 알게 될 것이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했던 모든 일들, 이웃을 긍휼히 여김으로 베풀었던 모든 선행들을 따라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이 땅에서 수고한 것을 따라 상급을 받는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많은 선한 일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들, 이웃을 긍휼히 여김으로 베풀었던 것들,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참고 견뎌낸 수많은 일들, 그 모든 것을 따라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으로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어질 영광을 소망하며 교회와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그날에는 너무 작은 것이요,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주님과 이웃을 위해 살았던 것들 기억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로 상을 주시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선을 행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라.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회복하고 그분을 소망하며 그 소망 중에 세상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예수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었던 우리들의 침체된 영혼이 성령님 도와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가슴에 설레이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